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 인생들 하나님께서 우리 생의 걸음 이 귀한 복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영원한 사랑과 그 피로 맺어주신 그 영원한 새 언약을 또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잠시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저를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하늘의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진정 우리의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시작의 말씀으로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오늘 시작의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만물도 창조하셨지만 또 보이지 않는 만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눈을 만드실 때 아주 연약하게 불완전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사단 그리고 그를 따르던 악한 영들은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밝혀서 이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고 쫓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서 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우리는 어떤 눈을 밝혀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땅의 것 생각지 말고 뭘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권하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도 사도 바울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소망은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이 희망하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죠.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산소망, living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능자가 더 이상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거죠.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세상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잠시 좀 풍족하면 잠시 평안할 수 있겠죠. 편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부족하면 잠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늘 배우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보시는 인류 역사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또 일어나고 흥하고 쇠퇴하고 망했던 수많은 나라들의 그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한 인생의 또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천하보다 귀한 나라는 존재의, 나라는 인생의 또 시작과 끝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늘 성경,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하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 그죠? 지금 이제 두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가운데 지금 남유다의 그 왕들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모든 성경은 내게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여, 이것이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성경은 묻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바라보시고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을 밝혀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종말, 우리 자신의 끝, 영원한 종말이죠. 하박국서에서 기록된 바로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나를 잡아놓으면 그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도 수많은 인생들이 또 태어났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음을 건너간 날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
또 성경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그것들을 듣고 또 깨닫고요.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688페이지. 688페이지 역대하 24장 22절. 22절. 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에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같이 읽습니다.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오늘은 남유다 8번째 왕 요아스의 인생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교훈을 받을 텐데요. 자, 남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생애가 있기까지 먼저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좀 기억을 더듬으셔서요. 지난주에 우리가 집회를 했기 때문에 또 잠깐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남북으로 분열됐죠?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자, 르호보암 보이시죠? 르호보암입니다. 장로들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고 소년들의 말을 들음으로 화를 자초했던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죠. 자, 한두 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잠시 축복을 누렸지만 결국 폐역의 길로 돌아섰던 남유다의 첫 번째 왕. 자,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죠? 예, 아비암. 자, 이름들 좀 의식적으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정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비야가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승리했다고. 그리고 그러나 이 아비야도 열왕기상에 온전치 못한 왕이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비야의 아들이 누구죠? 아사, 세 번째 왕이죠. 역대하의 3장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왕이죠. 자, 구스, 세라가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폐위시켜버린, 인정줄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끝까지 가지 않았죠. 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이 폐역함을 보고요, 성견자 하나니가 책망하죠. 과거에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망령된 행위를 하느냐라고 책망했을 때 하나님을 핍박했죠.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은 아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죠? 발병이 들게 했잖아요. 그러나 아사는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의원을 의지한 거로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끝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갑니다. 자, 지금 우리 남유다 열왕들의 역사를 배워가고 있죠. 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억하셔요. 우리가 진정한 왕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만왕 중에 한 왕들이에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왕들의 삶을 보면서요, 많은 소망과 함께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애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영광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죠? 여호사밧. 북이스라엘. 이 여호사밧은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놨는데요. 많은 왕들 중에서 그래도 성경에서 의로운 왕이라고 평가하는 왕들 중에 아주 드문 왕들 중에 한 사람이죠. 4장이나 기록되어 있고요. 자, 이 여호사밧에 관한 기록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여호사밧이 딱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은 거죠. 자, 이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 요아스의 인생까지 지금 연결이 되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요사밧의 아들이 누구죠?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여인과 이 요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한 거죠. 이제 이게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을,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아달랴의 영향으로. 자,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경고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네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 없는 너보다 선한 동생들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무시하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라비아가 침략돼서요. 자기의 아들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만 빼고요. 아하시아만 빼고 다 죽여버리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창자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성경에는 아끼는 자 없이 죽음을 건너갔다라고 선언한 여호람. 자, 이런 성경이 증거하는 이런 왕들의 역사, 성경의 평가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계수되고 평가된다는, 이거는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백보자 심판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행함대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 요람의 아들 중에 이 아하시아만 살아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아들 요람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1년밖에 통치를 못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합 집을 멸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달랴가 누구죠? 여호람의 아내고 아하시아의 누구죠? 엄마. 그러니까 자기의 친아들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니까 자기 친손자를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다 죽이죠. 한 사람만 빼고. 그가 누구죠? 오늘의 주인공 되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근데 요아스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자, 화면 보시죠. 이 여호사밧이 누구예요? 요아스의 고모. 그렇죠?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여호람의 딸입니다. 아달랴의 딸은 아니에요. 아마 후처의 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남편 대제사장 여호야다. 자, 구약 성경 역사를 공부하실 때 제가 이렇게
사람의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좀 의도적으로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관심을 가주시고 조금만 의식적으로 공부하시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아달랴는 사단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단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멸절시키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가장 중요한 언약인 다윗의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이 깨지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깨지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지 않습니다. 아시죠? 자,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면, 자기의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했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아달랴가 권세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기의 친손자 다윗의 자손들을 멸절시키려 할 때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빼내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6년 동안을 기릅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지지난주에 제사장들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요아스를 세웁니다. 그죠? 자, 이 르호보암부터 여기까지의 역사가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요아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역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과 다가올 역사를 우리는 미리 예견할 수 있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역대하 24장 2절에 보시면,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성전도 보수하고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같이 읽습니다.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가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요아스의 고모부. 살아있을 동안에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아첨하는 일종의 간신 무리배들이죠.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나 이런 간신 무리배들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정권에나. 이들이 요아스를 꾀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개인들 가운데 이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분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요아스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요, 20절,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자기 생명의 은인 되는 고모부 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경계를 합니다. 거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것은 심판의 선언이고 경고잖아요. 자, 이때라도 요아스는 돌아와야 되는데 2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는 요아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요아스의 뭐라 그랬죠? 변혁과 폐역. 자, 변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하여 바뀌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변하고 바뀌면 좋겠죠. 그러나 이 변혁이란 말은 성경에 늘 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자, 폐역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어긋나고 순리에 거슬러 불순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는 것을 성경의 폐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재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유익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부모를 때리고 말 그대로 폐역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폐역이 여기 기록된 거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살려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훌륭한 스승을 둬서 바르게 교육을 시켰는데 물론 살 동안에는 바르게 살았지만 죽고 나자 간신배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그 은인의 아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망령된 죄를 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죠.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뭘 생각지 아니하고요?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를 죽이죠? 그 아들을 죽이니. 자, 여호야다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에 새기고 계시나요? 그리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머지 생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까. 그게 정상적인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전에서 이 스가랴가 죽임을 당하면서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예.
신혼이라는 것은 이 원한을 풀어주는 거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감찰하셨습니다.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직접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왜 직접 이렇게 언급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이 얘기는 이 당시에 성직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노력하는 이리와 같은,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의롭게 죽은 사람들의 핏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벨로부터 그 다음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죽인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 죽였는데요? 요아스가 죽였는데, 자, 하나님을 버리고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왜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피까지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벨은 최초의 죽임을 당한,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고, 이 바가랴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유대인의 성경의 끝은 역대하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말라기가 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끝은 뭐예요? 역대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최초의 순교자 아벨부터 마지막 성경의 순교자인 이 스가랴의 피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바가랴의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이 조금 전에 읽은 역대하에는 여호야다의 아들 그랬죠. 그런데 이 유대의 납비들은요, 이 당시에도 그랬고, 유대인들은 요아스의 고모부 대제사장 이 여호야다를요 정말 복받은 자라고, 복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그들이 왕은 아니지만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높이는 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바로 바라크야입니다. 바라크야. 그래서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전승과 그들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여호야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여호야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에 이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씨가 멸절될 그런 위기에서 여호야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당시의 권세자, 그 당시 여호야다는 아무런 힘도 없잖아요. 왜? 아달랴가 다 권세 잡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겨서 키운, 그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이 이 여호야다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은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역대하 24장 다시 넘겨보시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왜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여호야다의 그 이름과 함께 그의 아들 스가랴의 의로운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지. 24장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었어요?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이 당시에로 봤을 때 장수한 겁니다. 여호야다는. 그리고요 16절에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조금 전에 그 여호람은요 왕이 죽었어도 아끼는 자 없이 누가 분향도 하지 않고 아끼는 자 없이 죽었고 열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 이 여호야다를 높여서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여호야다는 바라크야, 복받은 자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을 정말 밝혀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끝내고 주님 입에서 나오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평가. 저는 이 땅에 있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요. 열왕들의 역사를 배우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왕들의 삶만 정리가 딱 돼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요. 사실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많은 왕들이 한때는 잘 살다가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를 거두고 강해지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니까 남의 선지자들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패역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인생들은 이렇게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장수했거든요, 여호야다가.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악인이 수를 누리고 그 다음에 의인이 요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을 허락하셔서 순교의 축복을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악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장수하게 하는 이 땅에 그건 아주 예외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호야다 복받았다 그랬죠. 130세를 장수하고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이 많아 죽었다 그랬죠. 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라 그랬죠. 자, 그리고 자, 같이 읽습니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다. 이 땅에서의 장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영영한 장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영생이죠. 근데 이거 다윗의 시편인데요. 사실 다윗은 이것을 구했거든요. 다윗은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아시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도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고 영생을 얻은 자가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 사도가 그것 때문에 요한 서신서를 썼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모든 장수의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은 변합니다. 패역하지만
자, 하나님은 피역하지 않습니다. 변혁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편치 아니하리라. 자, 요아스를 징벌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자손들, 바로 우리를 가리키죠. 물론 이스라엘 육신적으로 택한 후손도 되지만 바로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차자잖아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리브가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그렇죠? 이방인들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우리 생애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역대하를 통해서 열왕들의 삶을 지금 자세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요. 물론 요아스가 잘못해서 피역해서 이렇게 마지막 죽임을 당했습니다마는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비록 다른 왕에 비해서 온전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범한 죄, 그게 뭐였어요? 결혼동맹. 아합과 결혼동맹을 맺음으로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킨, 그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많은 죄들에 비하면 작은 죄지만 그 작은 죄의 결과가 너무나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한 그 범죄 하나가 지금 마지막 시대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수많은 비참한 저주의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그랬죠. 오늘 요아스의 또 삶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고요. 우리 삶과 또 적용시키는 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아스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피역함으로 갚은 요아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주님 들으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께서 주가 되셔서 끝까지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들도 우리의 나머지 생에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